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7월 23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묵상 제 49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이 아침 말씀 묵상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제21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제21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구약 1182쪽경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기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기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퇴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퇴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 도구로서 불 그리고 칼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중 칼에 대해서는 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요. 그 칼의 날은 매우 날카롭고 칼의 표면은 빛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날카로움은 사람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사람들에게 휘두르기 위함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칼에 대해서 무서운 점은 이토록 날카롭고 빛나는 칼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자로 또 죽이는 자로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한 자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매우 날카롭고 빛나는 칼을 건네받은 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이 질문의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기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이 무섭고 매우 날카로운 칼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에게 건네주신다 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에스겔 당시의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었던 왕으로서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름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심판을 위한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또 특별한 일을 하나 또 시키시는데요. 에스겔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평범하지 않은 행동과 말들을 끊임없이 그리고 날마다 지시하곤 하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시키신 일은 바벨론 왕과 군사들을 위한 도로 안내판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나라 바벨론에서 출발하여 이스라엘 쪽으로 내려올 때에 두 갈래길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세워 놓으라는 것이지요. 우리 고속도로에 보면 이렇게 안내판이 있지 않습니까? 자, 한쪽 길은 요단강 건너편 북쪽에 있는 암몬의 수도 라빠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또 다른 길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길이죠. 한쪽은 암몬, 또 다른 한쪽은 예루살렘입니다. 구약학자들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작업을 왜 지시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을 내놓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군사들의 진격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잡고 행군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듯한 느낌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바벨론 왕이 갈림길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어서 암몬이 아니라 남쪽 예루살렘을 먼저 치고자 마음먹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행진에 어떠한 간섭도 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느부갓네살은 본인과 군사들이 암몬이 아니라 남쪽 예루살렘을 먼저 치게 된 것이 자신들이 믿는 신 때문이라고, 신들이 준 계시 때문이라고 믿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에스겔 말씀을 보시면요,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먼저 나아가도록, 암몬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 먼저 치도록 인도하신 일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토록 하나님으로 섬기고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온 세상 만물의 창조자요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 단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편 바벨론 왕은 자기네 신에 의해 그렇게 믿고 있는 점괘에 근거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하기로 작전을 세웁니다. 느부갓네살의 군사들은 예루살렘 성 앞에다가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을 것입니다. 실제로 21장을 기준으로 약 5년, 6년 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또한 사다리를 놓아서는 예루살렘 성을 타고 군사들이 타고 올라가 성을 함락시킬 준비를 모두 갖출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여기서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이란 예루살렘의 왕과 고관들을 가리킵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은 시드기야였지요. 시드기야와 고위 관료들은 바벨론 왕이 점괘를 얻어서는 지금 암몬이 아닌 자기네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첩보병으로부터 듣게 될 것입니다. 예상되는 그들의 반응, 시드기야의 반응은 코웃음이었습니다. 시드기야와 고관들이 바벨론 왕의 점괘 소식에 코웃음을 친 이유는 그 점괘가 자기네들이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이 믿는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진짜 하나님이고 바벨론이 믿는 저 신을 비롯하여 다른 모든 신들은 거짓 신들이라는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자부심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이곳 예루살렘에 우뚝 서 있건만 어찌 저 바벨론 군사들이 우리들을 이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집이 함께 있고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우리 남유다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절대로 우리 남유다는 바벨론 군사들에게 지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들은 질 수가 없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시드기야와 고관들의 생각 중에 어떤 것은 맞고 또 어떤 것은 틀립니다. 맞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한 점입니다. 그렇다면 틀린 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 이번 전투에서 자기네들이 바벨론의 공격을 막아내고 결국엔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남유다와 고위 관료들은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남유다에 내려와 성벽을 허물고 온 땅을 불태우고 사람을 보이는 대로 칼로 찔러 죽였던 그 역사적인 이유는 시드기야의 배신 때문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유다 왕과 고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멈추지 않고 행한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24, 25절이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의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니라. 그들이 그토록 믿고 따른다 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로부터 수도 없이 심판의 경고를 시드기야와 고위 관료들은 들었건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의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으나 정작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줄 것들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앞에 머리를 엎드렸습니다. 그것들 앞에 양심 팔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야 라고 자부하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스겔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자들이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 목사라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가지는 목사라는 직분이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라고 하여 어떤 죄를 저지르든지 제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영접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마저도 하나님의 마음마저도 가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말씀 묵상 제 4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 또 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 낫게 해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공간남 권사님, 그리고 오영식 집사님, 이기숙 권사님, 이목수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최재경 집사님, 김순희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더불어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코로나19가 여전히 온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온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